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불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을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중동에 있었을 때 늘 보았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본문을 선택한 것은 제가 많이 설교도 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진중함이 있는 것들을 늘 보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구나, 주의 사랑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지? 하나님 안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뭐지? 라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묵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셨던 저의 깨달음은 열매는 뿌리에서부터 나는구나. 내가 주님의 뿌리 안에 하나님의 근거 안에 주님의 주되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구나 라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요 근래에 또 보면서 또한 작년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또 어떤 깨달음을 주님이 허락하셨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깨달아지면서 이건 단지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열방과의 관계, 나와 온 세계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단계의 성숙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인 성숙을 단계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들을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실까라고 그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7가지 정의로 요한복음에서는 정의하고 있죠.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7가지로 정의하시면서 그 존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굳이 그 많은 정의 중에, 그 많은 비유 중에 왜 포도나무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시편 80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며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네,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포도나무라는 이 상징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80편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포도나무는 유대 산지와 또한 그 평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복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자신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한 에스겔에서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이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는데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불의와 포악과 피 흘림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포도나무에 온전하고 극상품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상태, 그들의 모습, 그들의 현장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예언서에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만큼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정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제자와 함께 모여있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제자들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유대 공동체가 전체 앞에서 그 예수님이 전체 만약에 그 공회당이나 이런 데서 들었다면 그들은 저 사람의 발언이 너무 의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포도나무인데, 그리고 본인들도 포도나무인 것을 아는데 열매를 아주 아름답게 율법으로 맺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야, 참 포도나무는 나야 라고 말하는 이 선언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얼마나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의 말씀이었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도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닌가? 라고 아마 흠집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선언하시면서 홀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밝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신 것을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래서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며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포도나무의 놀라우신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이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가지들은 과연 어떠한 비밀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2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 말씀이요, 잘 들여다보면 무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냥 옆에다 치워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어 불에 태워질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 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이러한 의미가 우리에게는 선뜻 다가옵니다. 그러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이실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묻고 주님께 묻는다면, 우리가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농부를 통해서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의미들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를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재배를 보면은요, 제거해 버린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단지 없애버리고 잘라버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들어 올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요, 저도 포도나무를 재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꾼에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고는 싶어요. 그러나 많은 책과 또한 포도나무를 재배하신 분들의 쓰인 글들과 또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이 포도나무에 있는 이 가지는요, 사실은 처음부터 가지에서 열매를 내서 푸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나무가 아니라요, 그 가지는 밑으로 쳐서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성향이 있대요. 이것이 가지의 성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땅을 기어서 자라가는, 그러한 퍼져가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땅 위로 기어서 퍼져가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그 잎사귀가 먼지가 묻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비가 오므로 인해서 진흙이 생기고 그 진흙과 먼지가 함께 묻어져서 또한 습함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농부는 그런 가지들을 찾아서 그들을 울타리 주위에 매주고 또한 묶어주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나무의 가지, 쓸모없는 가지라고 보여지는, 또한 그렇게 땅을 기어서 퍼져가는 그 가지들을요, 그냥 잘라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농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서 올려서 깨끗하게 세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그리고 농부가 그 가지를 찾아서 들어 올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망과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많은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라함은요, 어디에서 그 근거와 어원이 있냐면 레함이라는 엄마의 자궁이라는 이 어원에서 근거가 돼요. 그러니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기의 뱃속에 잉태한 엄마가 자신의 태아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이를 낳아보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품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같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긍휼을 컴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컴이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고요. 패션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긍휼을 정의한다면 엄마가 뱃속에서 태아에게 느끼는 애틋하면서도 각별한 그 사랑.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치근한 마음이 생기고 치근한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제거해 주고 싶어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함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긍휼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시면서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우리가 또한 사막 가운데에서 우리의 격가지와 뿌리들을 흩어뜨리면서 퍼뜨리고 그 뻗어나갈 때에 하나님 그 긍휼함을 보시고 그 뻗어나가는 우리를 들어서 올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이 뜻 안에는 아버지의 긍휼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이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에요, 하나님이 진창으로 빠져있는 우리의 고난, 진창으로 빠져있는 우리의 죄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전략은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무섭죠. 저도 징계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첫 번째 전략이시라는 거죠. 전혀 주님 앞에 함께 살 수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허용이 되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전략이 징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징계라는 말은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 징계의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첫 번째 말로 꾸짖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또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 어느 시점을 봤을 때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먼저 말로 꾸짖게 됩니다.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어미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말로 꾸지람을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로 경고하십니다. 그 꾸지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꾸지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그 꾸지람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로 경고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꾸지람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이 말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의 죄가 말로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모두 다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환호성을 부르며 주의 보좌와 임재 앞에 거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그 죄를 쉽게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벌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징계인 거죠. 이 벌은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은 분명히 이 끝에 주의 소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벌을 받을 때, 이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근심과 걱정과 또한 낭만과 낭패로 가득하지만, 그리고 전혀 기쁨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면서 그 끝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끝에 소망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사랑을 가지고 징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 징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사실 잘 그 징계를 받아 누리거나 그것을 순종하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드는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는요, 바로 채찍질이라는 것이에요. 채찍질이라고 하니까 좀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채찍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회초리를 들 때가 있죠. 요즘은 아이들을 사랑의 매로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회초리를 사랑으로 사용하셨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 회초리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더 이상 그곳에 가면 안 된다 라고 회초리를 드시며 그 상황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극심한 사랑의, 그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쓰는 이 징계는요, 하나님의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욕구와 하나님의 불만으로 이 징계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는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익한 상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로 될 수 있는 첫 번째 그 징계의 전략은요, 바로 들어올림의 은혜로부터, 그 비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이 하반절에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농부가 해야 하는 농부의 역할은 첫 번째 들어올림이라면 두 번째는 가지치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올려서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필수적인 단계가 가지치기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이유를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그 한 해에 그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지치기 된 그 가지에서만 열매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새해가 되었을 때 포도나무를 하는 농부들은요, 가지치기를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자라면서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단계 속에서 포도가 꽃봉우리를 내게 되죠. 그 내게 되는 그 시즌에 그 꽃봉우리를 손질하기 위해서 또 가지를 쳐야 한다고 해요. 그것은 꽃봉우리를 통해서 신실하고 튼실한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약하게 뻗어 있는 그 가지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전하고 풍성한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그 약한 가지를 제거함으로 인해 그 온전하게 그 수액들이 영양분들이 그 열매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가지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치기는요,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미 죽은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고요. 또한 이 가지치기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에게 햇빛이 확실하게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가지치기입니다. 또한 이 가지치기는 과실의 크기와 질을 높이기 위한 가지치기이고, 또한 이 새로운 과실이 잘 맺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지치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는 새로운 열매, 풍성한 열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초대에 늘 응하죠. 그리고 이 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쨌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열매를 튼실하게 맺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한 것들을 다듬어 가시는 그 가지치기를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지치기는요, 무엇이라고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의 자아와도 관계되는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 올림을 받아야 되는 상태라면, 가지치기는 우리의 자아에 쓴뿌리 난 것, 또한 우리의 자아에 오래되게 배어 있는 나쁜 습관들, 또한 우리에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재정들, 또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가지치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가지치기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그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그 가지치기는요, 사실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않은 우리의 미숙함들이 우리의 모든 분노와 또한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더러운 자아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죠. 이러한 상태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허락하시는데, 때로는 그 가지치기에 신실한 열매를 내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수액이 온전하게 공급되기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극상품의 포도나무, 극상품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의 삶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영적 자산이 얼만큼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적 자산이 얼만큼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장을 허락하시면서 너의 영적 통장에 내가 너의 그 자산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세우고 있고, 또한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너에게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결핍이 너무 많아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가 나를 향해서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헤매이는 목마름이구나. 내가 너에게 그 영적 자산을 계속적으로 채우고 넘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측량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련이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산이 된 이 자산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독점자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은혜를 독점하셔서 우리에게 그 독점된 은혜를 무한대로 쏟아 부으시기를 결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함, 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나아가는 이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허락하시고 나서는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4절에서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포도나무의 세 번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그분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제함이 없이,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 주님 안에서 연합된 상태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아시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가 묻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답을 하십니다. 너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그 물과 성령은요, 물이 곧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너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시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서 충만함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너가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거하는 너희 안에는 그 열매가 풍성할 것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오늘 선언으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건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로는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며 내 삶의 행동이 내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나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삶. 그 주님을 정말로 100%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믿음의 시련들, 모든 아픔들, 모든 나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의 정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안에 거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그 한 가지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랑이다 라고 7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7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거하는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겠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과 11절을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10절에 말씀하시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사랑 안에서 지키는 자는 바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은 실천의 강령이 너희에게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또 이렇게 축복하는 이 말 속에는요, 주의 계명 안에 지키며 순종하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충분히 이행하라는 하나님의 실천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축복할 때에 우리가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인 그 사랑을 내가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그 삶만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갔던 그 길을 간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나의 사랑을 안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품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내며 나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제자의 부름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한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최종의 목표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말씀에 나와 있지만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하지만 이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문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모든 말씀 가운데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돌파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장,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가지치기를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련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확장된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충만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1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단계마다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또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맛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